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봄으로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봐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고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같은 주제인데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물 좀 다고. 그랬더니 여인이 물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있으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 신분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물 달라니까요. 신분을 왜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제는 물을 달라고 하시던 분이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고 오히려 또 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말에 막 뒤죽박죽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여자는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샘이 깊어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4장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고 했어요. 그럼 물을 길러 온 사람이 물들 도구도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참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 내게도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하게.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같은 장소, 같은 주제로 말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 압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됩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라겠어요. 또 이 여인은 단순히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이 사마리아인인 것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인과 자기 자신, 즉 버림받은 백성으로 취급되는 사마리아인들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계성은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이고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강아지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신부상 섞여 있어서도 안 좋아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물동이를 집어던져 놓고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메시아가 왔다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들 동네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은 우리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이 본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 흔한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바로 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세히 깊이 보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서 여러분의 판단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 관심과 정확한 판단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시를 썼죠.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도 나와 있어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네 세상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지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선한 것을 잘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진 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과 육을 아울러 가진 인간만이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만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도 눈을 뜨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앉아가지고 막 이상한 거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명한 맹인 시인 존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대낮이나 불꽃의 아름다움이나 양떼나 소떼의 한가로움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시력을 잃고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손실은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 속에 있는, 여러분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벳세다 지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말하면서 외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벳세다 사람들이 와서 야 지성아 눈 뜰준다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 주님이 안수해 주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를 고치신 과정을 우리가 주목하며 영적 안목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영안이 안 열리면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11조 못합니다. 왜냐하면 10개 중에서 한 개를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100만원에서는 10만원이지만 1억이면 1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 비밀은 영안이 열린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아는 사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갖고 와서 어떻게 드립니까? 못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벳세다 맹인은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 덕분에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깐깐하게 설교를 체크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테스트하고 잘못된 거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미가 먹여야 되고 어미가 치워야 돼요. 어머니가 씻겨야 되고 말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혼자 그냥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고 산 사람 하나도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눈은 우리 몸의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떻게 돼요?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전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밝은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럼 난 나식 수술을 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세요. 잘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영안이 띄어지는 건 나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맹인이 무슨 재주로 자기가 자기 눈을 뜨게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은 벳세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식해서 어리석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알려고도 안 합니다. 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알려고 들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호기심과 내지는 그런 지식 욕구가 생기고 영적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와서 나를 깨우기 전까지 나는 숲속에 잠든 공주처럼, 숲속에 잠들는 공주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잠만 자는 인생입니다. 숨 마시는 인생인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깨워줘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깨우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를 깨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맹인을 데리고 오는 벳세다 사람들 무리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의 얘기밖에 안 등장하네요. 이 사람이 최고의 관심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이 벳세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국률한 마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납고 공격적인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돼요. 그는 어떻게 사단이 가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세상에서 부딪혀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또 익히고 경험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단과 수고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분이엘 고등학교 교사였던 분이에요. 그 굶어 죽은 분 기억납니까? 어머니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음식하고 빨래를 다 해줘서 결혼했는데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음식을 못 먹어요. 어머니가 해준 거 아니면 못 먹어.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못 먹는 거예요. 굶어 죽었어요. 진짜 여기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병원, 부산대학병원 자갈치 잡혔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신방을 가는데 뭐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 남편이 불교에서 총무일을 해요. 장례 치르러 갔더니 이분의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으면. 제가 그분을 교회에서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아프다니까 신방 가서 알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벳세다 사람들은 두 눈이 밝고 건강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맹인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잘 봐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분을 데리고 가면은 이분에게 문제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야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지경에 있을 때 문둥이들이 어떻게 돼요? 양식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도 굶어 죽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밥을 얻어 먹으러 갑니다. 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양식도 무기도 그냥 둔 채로. 그래서 그걸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만 먹으면 하나님이 벌 줄 거다. 가서 전하자고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 굶주림을 다 해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핏값을 참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먼저 누리고 있었잖아요. 나는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밀어간다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나는 교회 가서 산다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성경학교 온다고 가자고 해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얀 사람을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 왔으니까. 나는 까맣는데 하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저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어떻게 돼요? 전해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벳세다 사람들은 맹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이 주님께 이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방 안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어떻게 지붕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네 사람이 침상에다 한 사람을 묶어서 줄로 막 내리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꽉 차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뜯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야, 지붕 뜯으면 기와나 이런 거 떨어져가지고 사람 다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사격형 구멍이 뚫렸어 중간에. 그리고 볕단이 수수나 아니면 나무 이런 걸로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치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내려보내죠. 내가 아픈 게 아니죠. 하지만 중풍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 데려가서 그 사람을 고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두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맹인에게 그와 같은 이웃이 없었다면 평생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일생을 보내야만 하는 영육간의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가 칭찬 안 해줄 수 있어요. 또 장로님도 모를 수 있고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권사님도 모르고 다 몰라줘요. 괜찮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뭐 알아주라고 기도합니까? 혹시 하고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내일부터 기도하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미리 가서 봐드릴 테니까. 그럼 얼른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은혜를 누려도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선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벳세대 사람의 도우미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벳세다 맹인들을 고쳐주면서 이상한 행동을 또 하십니다. 그것은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역의 현장을 이탈한다는 겁니다. 지금 금방 어떻게 7병이요죠. 7병, 5병이 말고 7병이 여기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5병에는 5,000명 먹이고 똑같은 사역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환자를 데리고 나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침을 뱉어서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밝히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야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건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뼈아프게. 제가 장로님들께는 책을 사다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사서 읽으세요. 죽은 교회를 해부하라. 살아난 교회를 해부하라. 두 책이 있어요.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우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도무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줄까?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눈도 띄워주는데 너네들은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기적을 눈에 보고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떡할래? 이 말이라는 거죠.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이들은 온통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는 일에 열중을 냅니다. 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라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면 믿을까요? 그렇다면 홍해를 갈라놓은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바다가 쩍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십계명을 받들어 산에 올라간 그 순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즐겁게 뛰며 먹었을까요?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는 적군이 찾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고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죽었는데 바닷물을 쩍 갈려가지고 우리는 통과하고 걔들은 다 죽고, 이 정도면 역사에 기록하고 자선만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사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우상숭배냐고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야지, 그걸 안 만들고 기적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홍해를 걸렀어. 야, 이제 나는 요단강을 건넜다니까.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때려 부셨어. 뭐 어쩌라고요? 없어요. 홍해를 건너다 보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내가 그걸 믿게 됐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가 들어가는 만큼 주는 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어. 이게 우리 고백이 됐나. 5병이 여기 간 7병이 온갖 거 다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 떡이 한 개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힐하는 것과 표적 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우리대로 또 음식을 주라는 것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려요? 또 7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4,000명이나 먹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믿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자신들이 떡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냐? 12개입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내가 7개 살 4,000명에게 나눠줄 때 몇 방주를 거두냐? 7입니다. 참 대답 잘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질해서 큰 소리 쳐요. 자,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영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 말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여인이 값진 장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부면서 눈물로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고 막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했으면 더 좋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누가 비싼 줄 모릅니까? 아까우면 이 여인이 아까워야지. 왜 지가 아까워? 지가 갖다 쓴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겐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베드로도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인의 드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것만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희생만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도 희생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낭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둔한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것을 다 들어버리십시오.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마음이 아둔하냐 그래. 아둔하냐. 아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머리가 나빠서 잘 안 돌아가는 생각을 못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맹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고쳐주고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봤자 논쟁만 또 생겨요. 네가 어떻게 눈 떠느냐 또 따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디메오 때 그랬었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맹인에게 하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물음에 여러분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어요. 그때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 또 무엇이 보니까 다 잘 보인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네 앞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나무 떼기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인 되었던 그를 보내놓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8절 말씀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든 말든 간에 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는데 맞아요. 축복의 통로 맞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또 오답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검도 주고 불도 보낸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행복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쪽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깨닫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절절히 느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한 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선하게 또 아름답게 또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겠지만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 알죠?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거예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것이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이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데도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마중 나가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몰라서 못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동방박사에게 알려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들의 눈은 의심의 눈이며 그들의 눈은 정죄에 찌든 눈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비추어 자신보다 열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거룩성을 보장받는 이런 해괴한 짓을 하고 있어요. 거룩성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도 이런 종교적 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치유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른 친구들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간 그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 숫자만큼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적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이것을 해결할 자가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린 깨끗하고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몽골 사람이 눈이 좋아가지고 4km 밖을 본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눈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안이 와서 흐릿하게 보여도 영화는 맑으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스스로 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하고 그는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을 기억하며 살고 그분이 나를 고쳐준 이유를 기억하고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티브와의 원점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점점 더 밝아져서 완전한 데로 나가서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고 점점 밝은 데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확고히 보고 믿음 안에서 확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